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수룹바벨의 언약입니다. 수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지도자가 되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된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화려한 영광이 아니고 고국에 귀국한 잔치가 아니라 불에 타 무너진 성벽, 잿더미가 되어진 성전 터밖에 없는 너무나도 황망한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소망이 절대 없고 절망만 있는 그 현장,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지금은 얼마나 임직식이라든지 교회 입당이라든지 이런 교회 안에 행사가 화려하고 큰 축복 속에서 영광스러운 잔치잖아요. 그런데 이 수룹바벨이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셔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하는 그 현장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황무지와 같은 현장 속에 있을 때가 있죠. 이런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하루를 산다는 것은 순탄치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성전을 재건한다. 이건 순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방해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힘든 상황. 그런 때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외부적인 핍박이나 환경보다도요, 이 내부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필이면 이런 때 나를 지도자로.
이런 가정 환경, 이런 회사, 이런 교회 어려움 속에서 하필이면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하고 교회를 선택을 해도 건축되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교육관이든 뭐든지 다 있는데 그런 곳에 우리 자녀를 맡기고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다 원하지요. 그래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불에 타고 무너진 이 성전을 재건해라. 더군다나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다가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부적인 방해로 인해서 16년이나 방치되었다고. 16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다시금 시작을 하게 되는 BC 36년에서 BC 520년까지 중단됐었다고 그래요. 에스라 4장 24절이 하나님은 낙심한 이 스룹바벨에게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네 앞에 높은 산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너를 방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장애물이 많을지라도 네 앞에서는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서 성전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 스가랴 1장 17절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기도 하시고 회복하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기시도 하시고 또는 불러가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니까 오래 산다? 아니에요. 매일처럼 10,000보 이상씩 걷고 뭐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는 것도 없어요. 그냥 걸어서 가고 부평쯤은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청년들보다 관절이 더 튼튼하다고. 그러면 아무 이상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 이상이 왔어요. 듣는 귀가 이상하고.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힘써서 운동하고 힘써서 체력을 갖춘다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세상 말을 듣고 또는 의사들의 전문가들의 말만 들었다가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군사력과 개인의 자원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도움이나 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우리의 영혼 치유, 인간 구원, 내 의지가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끝이 있어요. 오직 뭡니까? 성령의 역사. 내 힘을 빼고 성령님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내드리라 이 말입니다.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된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신 바로 성령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끙끙 앓고 있던 고민하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내게 있지 아니하고 성령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도의 문이 닫힐 때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린다는 것은 뭐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가다가 문이 막힐 때 성령님께 나의 주도권을 맡긴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시면은 가고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안 가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주시면은 하겠고 말씀을 안 주시면은 멈추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기분, 내 경험, 내게 민감한 것이 아니고요. 이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스룹바벨의 성공 비결은 오직 성령님의 붙들림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일 때, 내 상식, 내 판단으로 볼 때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다. 감사하잖아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완전히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려드려요.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문제예요.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요, 이 정도면 목회를 할 수 있겠네? 그때 실수가 나와요. 힘쓸 일도 할 수 없고, 뭘 할 일도 함께 할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을 때 그냥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여시는 대로 인도받겠습니다. 그게 최고로요, 평안하고요. 그게 최고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느냐? 이거면 돼요. 기도하고 말씀 집중하고. 4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큰 산이 뭡니까? 큰 산이라 이 말은 큰 어려움, 큰 문제, 큰 위기.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네. 아무것도 없는 상황. 대적들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내부적으로 백성들은 가난에 찌들고 포로에서 지금 돌아오는데 뭐가 있겠어요? 집과 성은 다 잿더미가 되고 다 타서 그냥 허벌판인데 여기서 성전을 재건하자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리는, 우리 살기도 힘든데 겨우 지금 바벨론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전 세대는 죽고 새로운 세대가 온 거잖아요. 그죠? 6.25 전쟁에 터진 그 전쟁둥이는 지금 7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 갔을 때 태어난 사람, 그리고 포로로 태어난 사람, 이렇게 지금 1.5세하고 2세들이 온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 말, 불가능. 큰 산이라 이 말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뭐 신앙생활 뿐입니까?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내 삶의 현장을 보면은 불가능한 게 엄청 많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태산 같은 장애물도 평지처럼 낮아진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산도 뭐가 된다? 평지가 된다. 우리 앞에 놓인 질병의 산, 경제의 결핍,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갈등, 이게 큰 산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산은 평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은 생각하지도 마라. 불신앙의 마음은 갖지도 말아라. 누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 생각조차도 사탄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혼자만이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겠다.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 제단 앞에 제물이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은요,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 수십 명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일에는요, 결코 하나님이 공급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을 왜 내 일로 생각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산을 보고 낙심하는 대신에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지쳐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 일이 불신앙이에요. 내가 낙심하고 포기한 그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혹시 전도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내 힘으로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내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내 있는 그대로 놓으면 돼요. 예수님, 내 힘으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너무 큰 산입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 하셔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응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 주신 것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이 고백이 나와요. 뭔가 이루려는 거 붙잡고는 그 고백이 안 나오더란 말이에요. 끝까지 내 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힘쓰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는단 말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스가랴 4장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과 끝 변함없이 항상 동일하신 분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구약에나 신약에나 지금이나 똑같으시다.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 9장 4절 9절에 스가랴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성전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시리라. 그 하나님은 똑같으시다. 그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시작만 하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완수하는 분이시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부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셔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부모님이에요? 하나님 맞으시죠? 그럼 부모님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섭리하셨고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로잖아요. 스룹바벨의 기초를 놓았을 때 하나님은 결국 뭐요? 완공의 기쁨을 준비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비록 지금 내가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승리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죽을 때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만 하나님이 아니고요. 건강할 때도 나는 하나님이 계셨고 아픈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은 뭐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라. 내 구원과 치유는 예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제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알기만 하지 마시고 진짜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대충 아는 거는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진짜 알면은 믿어요.
그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어서는 안 돼요. 어설프게 믿는다는 것은 어설프게 안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깨달음으로 어떻게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다 압니까? 배워서 어떻게 영적인 걸 압니까? 믿어져야 이게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지. 영적 세계는 무궁무진한데요. 스룹바벨이 잘해서 됐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표 달성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증인이다.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 부활한 것을 보았대. 증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성전 삼으시고 계시되 증인. 그 저와 여러분은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 성령의 증인. 그러니까 나를 증인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증인 삼으시려고. 이걸 안 믿으면 계속해서 교회는 이사 다녀야 되고, 계속해서 병원 다녀야 되고, 계속해서 사람 만나야 되고, 계속해서 기술이 모자른 것 같다고 기술 배워, 평생 기술 배우면 뭐합니까? 증인이 돼야지. 그러니까 7절에 큰 산아 내가 뭐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스룹바벨이 본 환상 중 순금 등대는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내 힘으로 돌리려면은 방전이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처럼요. 100% 충전했어도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은 방전되기 직전이에요. 또 충전 안 하면 그 다음날 못 써. 멍텅구리라. 내 인생도 성령 충만으로 방전돼야 돼. 충전이 돼야 돼. 내 힘은 방전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령 충만, 충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충전되고 매일 충전해야 돼. 핸드폰 매일 충전해야 돼. 그죠? 암만 좋은 차라도 연료가 떨어지면 또 연료 주입하고 또 연료 주입해야 돼. 지금 중동 전쟁으로 연료값이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줄 서서 막 기다리고 기름 넣는 사람들 보면은 딱해. 넣고산 저 사람 운전 안 하려나. 어차피 만땅 넣어도 쓰고 나면 또 넣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넣지. 저렇게 지금 몇백 원 아끼려고 줄 서서 만땅 넣어놓고 아니 평생 안 쓰려나 보지. 필요할 때 충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매일 충전해야 돼. 오늘 하루 끝났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내일 아침은 방전돼 있어. 그래서 또 기도해야 돼. 새벽 예배하고 또 말씀 보고. 그럼 왜 성경 읽으라고 하느냐? 충전시키라는 거예요. 충전 안 하고 사는 것 같으니까. 계속 충전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대신 문제를 향해서 평지가 될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받아합시다. 평지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고울은 메꿔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불신앙의 생각 속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깊은 산골에 물이 차여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배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긴 힘들어요. 그 언덕을 올라가면 까마득합니다. 근데 물을 가득 채우면 어때요? 그냥 배 타고 쭉 가면 돼. 보트 타고 그냥 가면 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산봉우리와 같은 큰 산이 다 가라앉게 되고 평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은 내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도 하실 필요 없고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합시다.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수룹바벨 앞에서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라고 하셨다 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받아합시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스룹바벨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라고 말씀하셨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면은 높은 산도 평지가 되고 모든 어려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도 여호와의 은총이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로 지은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불에 탔습니다. 황무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성전이 되셔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고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응답,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너가 이 말씀의 주역이고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